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저는 아주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미나만 참석한 것 2번 참석하다 보니까 한 5일, 6일 됐고, 또 그 와중에 이틀에 걸쳐서 설교했고, 또 대전, 부산, 전주, 진안 다 돌아다녔고, 그래서 역시 한국이 작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전날이죠. 돌아오기 전전날 그 얼굴에 점하고 버짐 그런 게 너무 많다고 좀 치료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 얼굴 때문에 부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 얼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부터 시험에 들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쑥대밭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또 말씀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안 쳐다보고 자세히 안 쳐다봐야 됐는데, 일부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더 쳐다보시고, 아이고 참. 하여튼 그래도 아주 좋은 그 여행이 됐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과 또 수술받은 동생, 제 수술받은 뇌종양으로 수술받은 동생을 만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옛날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뇌종양 자체는 거의 완전히 제거됐다고 하고, 그리고 100% 우울증이 온답니다. 이 외모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데 역시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혀 우울증이 찾아오질 않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 지금 2살, 5살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 키우는 그것이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고맙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주의 은혜로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여 워터게이트의 부흥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온 몸이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20세기 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개신교는 캐톨릭보다도 150년이나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개신교와 캐톨릭의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개신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교회 학자들은 한결같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한 데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먼저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 선교사가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이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것도 유례없는 케이스인데, 놀랍게도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1885년 개신교회 최초의 선교사,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 부두에 들어올 때 번역된 성경을, 한국말로 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883년 홍문관 교리였던 이수정이 일본을 방문했다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일본 성서공회 총무였던 미국의 헨리 루이스 선교사가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번역됐어요. 그것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또 1882년 만주에 있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서상륜 씨와 성경을 같이 번역합니다. 그 서상륜 선생은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서 이 성경 배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이 백성들의 손에 주어졌단 말이죠. 이것보다 16년 전에 1866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배가 침몰당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때 병사 박춘권이 목을 잘랐는데 그 박춘권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건네줍니다. 처음엔 뿌리쳤는데 나중에 결국 이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게 되고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들고 들어간 그 성경을 3권을 건네봤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평양성 관리 박영식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종이가 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조선에는 그렇게 좋은 질의 종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전부 다 짝짝 찢어가지고 도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천장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잔뜩 붙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밥을 먹어도 성경이 보이고 이리 뒤척해도 저리 뒤척해도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신앙이 성장합니다. 근데 그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평양성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골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말씀에 보면 성벽 건축을 마친 예루살렘 성에도 이 말씀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 부흥이 다시금 임하겠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컬컬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나에게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이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었는가? 3가지를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며 학사는 서기관 정도 됩니다. 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제 안전한 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치 않았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그 자체 때문에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좀 전파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섰을 때 남자,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영어로 말하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워터게이트. 참 이 말이 주는 의미도 저는 아주 범상치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터게이트, 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생명의 물이 지나가는 곳, 부흥의 물이 지나가는 곳이. 백성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언제부터 모였냐?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정오까지 모였습니다. 대강 잡아서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남자,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그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앉아서 들은 게 아닙니다. 졸면서 들은 게 아닙니다.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갈급함 속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에만 나의 삶의 길이 있다. 여기에 내 삶의 희망이 있다.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고 매달리는 그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화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각종 영화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적 진리만 있습니다. 상대적 진리만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이 곧 진리다. 요즘 피리 꽂힌다는 말 하잖아. 내만 피리 꽂힌 그것이 진리고 내만 피리 꽂히지 않으면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리 꽂히는 문제를 성경에도 적용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 마음에 피리 꽂히면 아 이거 진리인데. 그러나 읽어봐도 피리 꽂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기를 비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자기의 가치관에 말씀을 비춰 모아서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란 말이죠.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마다 내 마음에 들면 그 말씀 진리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흥이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내 삶에 막힌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내 심령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부흥 찬송가도 부르고 사람들마다 예배당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정작 갈급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서 부흥의 물꼬가 터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예배를 드리죠. 성경도 펴죠. 찬송가도 부르죠. 그러나 마음속에 갈급함이라는 요소를 빼놓고 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예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마음문을 닫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예배드리고 눈 감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도 소리만 따라할 뿐 마음은 저 멀리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졸고 앉아있어요. 저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준다고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시냇물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제자훈련이라는 시스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에 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의 과정, 단계를 밟아가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미국 동부를 전에 들리고 또 한국 교회를 이번에 방문하면서 깨어있는 교회들을 봤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봤습니다. 그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불이 없다면, 갈급한 마음에 심령이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책 들고 다녀도, 찬송가 불러도, 술 모이면 나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 예배당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사모하고 갈급한 것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이전하면 뭐합니까?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면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하시는 분들마다 다시 사모할 것은 갈급함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사모합니다. 필요하다면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필요하다면 저녁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은혜 받아야 살겠어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8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보세요.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깨닫게 했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죠. 율법책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된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깨닫게 했다는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그 뜻, 나를 향하셔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것을 다 알게 됐다는 말씀. 오늘 설교 좋네. 오늘 참 찬송 괜찮네.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아. 내게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깨달았다. 그랬더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의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꿰뚫어 안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드러난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 트라켈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슬링 용어입니다. 드러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레슬링 선수가 다른 선수를 목을 막 조릅니다. 그러면서 항복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목이 졸린 그 선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항복 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내 재주로 살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히는 거예요. 동서남북 길이 없는 거예요. 뭐가 너무 잘못됐는지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망하게 됐지? 왜 이렇게 파괴됐지? 내 가족이 왜 이렇게 깨져버렸지? 내 비즈니스는 왜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지? 내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됐을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신의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내가 떠오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에 떠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못해.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계제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 숨겨져 있어요. 다 가려져 있어요. 우리 제법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도 언제 눈물 흘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면 울 수밖에 없는데 언제 우셨습니까? 언제 가슴을 쳐보셨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아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요, 교통위반도 잘 안 해요. 남들은 그렇게 뭐 막 위반해도 전 잘 안 해요. 남들이 5번 할 때 한 번 할까 말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스파 가가지고 화나는 일이 있어요. 면도하는 사람들이 꼭 수돗물을 콸콸콸콸 틀어놓고서 그냥 면도를. 그 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쓸 때 잠그면 얼마나 좋아요. 잠그기도 쉽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잠그고 남의 물이라고 콸콸콸콸 틀어놓는 거 보면 막 속에서 부하가 일어나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있죠. 그 사람 칼 들었기 때문에. 제가요, 이래봬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가끔 줍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막 버리고 쓰레기 막 확 집어던지고 그럴 때 막 속에서 막 열이 올라요. 열이 올라. 이런 내 모습을 내가 보면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갈 때면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11월 11일 날 로즈볼에서 모인 연합대성회 때 날은 춥고 비는 막 쏟아지고,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도전이 강하게 왔는지 몰라요. 정말 엉엉엉 울면서 회개 기도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난 너무너무 악한 죄인입니다.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살지만 난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난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괜찮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난 정말 죄인이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비춰볼 때 그런 일이 벌어져. 1907년 평양 대부흥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고작 8,000명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새벽기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기도 운동 때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너 이리 와 하고 불러내셔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뛰쳐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데 한국인 무시하고 선교사끼리 반목한 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 믿음의 형제들 멸시했고, 특별히 선교사 중에 방위량 선교사, 외국 선교사죠. 극도로 미워한 거 회개한다고 보기에 비참할 정도로 그냥 바닥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다. 어떤 이는 자기 안에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한다고, 음란 죄를 회개한다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으니까 다 우는지라의 역사가 일어나, 여기 느헤미야 워터게이트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주여 나에게 그 워터게이트 물이 지나가는데 성령의 물이 내게 덮여져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의 마음이 간절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힘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자 느헤미야가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십시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보니까 그것을 계속 통에 자복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사로잡혀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살찐 음식을 먹고 맛난 음식을 나눠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즐거워함이 있었다.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역사,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지 못해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만난 것은 꿀이었습니다. 꿀 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격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전 기억해요. 여러분들 간증하신 기억해요. 어떤 분들은 한 주에 100장, 200장씩 성경을 읽어야 제자 훈련하는 동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밤을 하얗게 지샜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는 재미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옛날에 예레미야서는 참 답답하고 지루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달고 단지요. 그 감격 속에 들어가면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비결 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극진히 사랑한 그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동료 신자들과 젊은이들에게 영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고자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100번이나 읽었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나의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왜 평안이 없고 왜 기쁨이 없어요? 왜 억하는 소리가 날 만큼 힘든 삶이 계속돼요? 살 맛이 안 나요? 왜 죽을 지경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다시 읽는 생활 회복하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자 매달리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우리에게는 워터게이트가 필요해요. 성령의 물이 흘러야 됩니다. 말씀의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71년 2년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민주당사 도청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역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지난 21일 날 80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이고 미국 역사의 오점이라고 말할 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배후 주동자가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1968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으로 재선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닉슨의 망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악한 천재요 더러운 술수의 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나는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가겠다. 나의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가겠다. 그는 스스로 닉슨의 청부 살해업자를 자천했던 사람. 인생의 성공 그리고 끝없는 권력지향,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뭔가 그전에는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대로 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난 그 순간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친구 탐 필립스라는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는 길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던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지고 크리스천의 삶이 열립니다. 그가 이 사건의 재판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74년도에 이제 자신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는 무죄 방면으로 풀려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고백해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는 평생 자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감옥에서 다른 동료 죄수들의 옷을 빨아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수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이제 이 죄수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프리즌 펠로우십, 감옥 선교회라는 걸 만듭니다. 40년 넘게 이 감옥에 갇혀있는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가 됩니다. 템플턴상을 받게 되고요. 2005년도에는 미국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크리스천 25인 중에 들어가는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이 세상적 성공을 위해 뛰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변곡점을 겪고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좀 있어요. 주여 나에게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옵소서.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거,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노력했던 거, 그것 벽에 꽉 부닥치고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 나 좀 새삼 살도록 도와주시오. 그런데요, 이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얼굴 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뭐 점하고 버짐이 있어가지고 그게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 받아야 된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제 얼굴을 확대경으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얼굴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대. 그리고 마취해 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제 얼굴을 막 쑥대밭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깨어난 다음에 제 얼굴 보니까 참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30분쯤 의사가 시술을 하는데 마취를 했다고 그러는데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프더라고요. 살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끝나고 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피부는 표피와 진피가 있는데 그 진피를 긁어내야 이게 진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피부만 건드린 게 아니라, 표피만 건드린 게 아니라 이 진피를 이 레이저 불로 막 다 태워버리고, 지금은 좀 이렇게 보기 흉하지만 앞으로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그냥 깨끗해질 거라는 일념으로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영혼의 표피만 터치돼서는 가망성이 없어요.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아, 오늘 찬송 좋았어. 기도 누구 잘하더라.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영혼의 진피가 터치당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진피가 팍팍 쑤셔져가지고 그게 뜯어져 나와야 그때 비로소 내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5년, 10년, 20년 하셨지만 언제 영혼의 진피가 터치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내 영혼의 진피는 한 번도 터치당한 적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다시 말씀의 갈급함으로 돌아가죠. 주님, 내 기준으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만이 참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주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 뜻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 내가 사는 기쁨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릴 때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으로 통해야 육적으로 통하고 물적으로도 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힌 삶을 사는데 육적으로 물적으로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수문앞 광장에서 매달렸던 유다 백성들처럼 주여, 성령의 물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물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미국이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신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터게이트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주여 저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영혼의 진피가 터치당하게 하여 주시고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좀 바꿔서요.